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원래는 제목을 집사 평안으로 들어가는 문, 집사가 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평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런 제목, 이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의미로 오늘 설교를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여러분 어때요? 평안하세요? 저는 평안하거든요, 사실은. 두려움이 넘치는 세상에서 평안을 유지하고 산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요즘, 저희 70년대, 80년대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다 이런 말 잘 못 들어봤는데 아마 그런 개념이 없어서 그런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없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상처와 두려움 때문이죠. 우리가 느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두려움이라는 건 감정이거든요. 감정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삶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나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뭘까요? 오늘 아침에 부엌에서 교회로 이제 서목사님하고 박혜성 선생님하고 같이 나오는데 전도사님이 어두운 곳을 열 때 조금 주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벌레가 있을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벌레는 나한테 올 것 같다. 쥐는요? 그랬더니 쥐는 나한테 올 것 같지 않은데 벌레는 나한테 올 것 같다. 그래서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시고 또 언제 두려워하십니까? 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한 것 같은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요거 하나 와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엄청 두려워하는 것들을 보면 이 두려움이라는 게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한다고 해서 해소될 일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두려울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문을 딱 열면서 거기에 뭐가 있을까 기대도 되지만 두려움도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언제 두려운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일을 만날 때 그때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통제하려고 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두려움을 덜 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는 상황 아래 우리 관계와 상황과 형편을 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일수록 컨트롤 이슈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한테 컨트롤 완전히 당하든지 아니면 누구를 온전히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놀트리치 지진 났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물건들을 다 취하고 가지려고 그랬죠.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니까 마켓에 가면요. 카트마다 쌀은 한 포대씩 꼭 있어요. 그리고 라면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캔푸드도 보면 없어요. 이게 많이 없어요. 야, 그런 거 보면서 이게 두려울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거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죠. 근데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30일은 더 살 수 있고 1년은 더 살 수 있게 한다 할지라도 그 후에는 답이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쌓아놓으면 나는 좀 더 안정되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불안한 일들을 만나면요.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지진이 날 거라든지 지금처럼 전염병이 돈다든지 하면요.
사람들이 막 사재기를 하는 거죠. 지금 코스코에 가면 물도 못 사고 쌀도 없고 또 세니타이저 손 세정제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물건을 좀 사면서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너 세니타이저 있냐?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보니까 한 15, 6개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싹쓸이를 해야 되나? 왜냐면은 지금 우리도 써야지. 우리 가족에도 하나 넣을까? 또 교회에도 방방마다 놔야지. 뭐 그렇게 막 생각이 들면서 이거를 싹쓸이 해야 되나? 막 그런데 갑자기 그냥 4개만 들고 와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또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왔어요.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0만 명 정도가 이제 광야로 나온 거예요. 광야라는 곳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먹는 것을 구한다는 게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광야라는 그 장소도 미지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광야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또 광야라는 곳은 그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하는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혼자 살기도 힘든 광야에 200만의 사람들이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내가 매일매일 만나를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처음에 만나를 봤을 때 이거를 막 필요 이상으로 챙긴 거죠. 그게 우리의 보통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필요 이상의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을 붙잡고 있게 한다. 저도 오늘 요즘 이렇게 상황을 보면 야 나도 광야에서 살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저희는 광야를 만났어요. 광야를. 관계의 광야, 건강의 광야, 또 상황의 광야, 또 물질 공급의 광야를 만난 겁니다. 세니타이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4개만 갖고 오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놔두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실 거야. 라고 딱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어차피 광야에서는 내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지금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똑똑해지고 능력이 있어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챙기고 가지고 있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이 현 상황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이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세요? 네. 형제자매 평안해? 진짜? 아멘. 좋습니다. 왜 우리가 그 평안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뭔지 한번 봐야 돼요. 왜 두렵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요. 아니면 저것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안 두려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반응하는 저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나는 불안하고 두려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두려움이 왜 두려운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두려울까? 여러분 두려움의 끝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두려움의 끝에는 죽음이 있어요. 죽음.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 끝을 가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왜 두려워요? 치사율이 높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경우보다 자동차 운전으로 사고로 당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자동차 안 타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동차는 타고 다니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무서워할까요? 자동차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폐가 뭐 어떻게 해서 죽는다. 죽음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죽음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에 초월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결국에는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손녀가 예은이라고 손녀가 있는데 손녀가 이제 서울에 사는데 혼자 살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어머니가 걱정이 되셨나 봐요. 예은아, 너 상황이니만큼 너무 돌아다니지 마라. 그렇게 카톡을 보내셨대요. 그랬더니 19살짜리 여자애가 대학생이 뭐라고 보냈냐면 할머니, 네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그런데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물론 막 돌아다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뭐 미래를 아예 준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과 두려움에 쌓여서 그냥 막 뭐든지 그냥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은요, 죽음을 초월하신 분이죠.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6장을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고, 우리들에게 하신 설교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예요. 제자들과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죽음을 앞에 두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이타적이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라는 그 말로 13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두려움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기적이 돼요. 이기적. 그러니까 사제기를 막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상관없이 나만 살면 된다고 그냥 내가 필요해도 지금 당장 없는 것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을 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또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계신데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두려움의 근원을 살펴보면 죽을까봐 두려운 건데 예수님은 지금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평안하라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금 상황이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 두려움에 압도돼서 살아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죠? 어저께 새벽에서도 설교를 했었는데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태초의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냐? 이 두려움은 죄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겼는데 선악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선악과 따먹잖아. 이거 먹으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 하나님처럼 돼.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럼 이건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지만 하나님처럼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처럼 선악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 라고까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사단이. 근데 그거를 빼놓고, 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돼요?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숨어요. 벗었으므로. 근데 누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 사람들이 너무 코로나 바이러스만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너무 문제만 생각하는데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면요. 우리 속에 죄가 있을 확률이 많아요. 저희 삼촌은 고등학교, 대학 시절에 그냥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개망난이었어요. 개망난이. 가다가 누가 자기 쳐다보면 쳐다본다고 막 때리고 싸우고 그런 사람이에요. 저희 삼촌이. 누군지 너무 생각하지 마. 소야 내가 나중에 가르쳐 줄게. 그런데
그 삼촌이 해병대에 갔는데요. 비가 와서 번개만 치면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 개망나니로 살아가는 삼촌도, 아무나 붙잡고 패던 삼촌도 비가 오고 번개만 치면 밖을 못 나가는데 왜? 벼락 맞아 죽을까 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뭐에서 와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이런 감정적인 상처, 또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봐야 돼. 내 속에 뭐가 있는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것들을 통해서 두려운 마음이 잠깐 들었는데, 난 구원받았잖아.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았잖아. 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잠깐 올 수 있지만 그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기를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요한복음 아마 14장 들어가는 거기서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자들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상황이 자기들이 기대하고 계획했던 대로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 왕이 되는 거예요. 다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한 군데 모아서 로마를 치는 거예요. 로마를 치면 당시 로마가 전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 왕 때 누리던 그 영화를 다시 누리게 되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 그 일을 행하실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 먹고 마시고 자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그 자리에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한 자리 하는 거예요.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자꾸 뭐라 그러세요? 나 아버지한테 간다. 나 아버지한테 간다. 더 황당한 거. 근데 너희들은 못 와, 지금. 그러면 지금 내가 세웠던 계획, 내가 세웠던 모든 내 인생을 걸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니까 얼마나 두렵고 괴롭고 억울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근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내 뜻대로 모든 일들이 되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진짜 평안하려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계획대로 안 돼도, 내가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지셔도 주셔도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계신가요? 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려움은 결국 죽음을 향해요. 두려움의 끝에는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이긴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라는 게요, 개념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영생을 관계로 풀면요, 이렇게 해결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저는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얻었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7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무슨 드라메릭한 그런 변화는 없었는데 그냥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맞나? 가끔 이렇게 질문을 해봐요. 그러면 나 예수님 믿어. 뭐 이렇게는 했어도 학교 갔다 돌아왔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사역이 바쁘셔가지고 집을 비우실 때가 많았거든요. 그럼 나 혼자 돌아가면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휴거했나? 나만 놔두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하고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데리고 가셨나? 그때는 뭐 셀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나 예수님 마음에 영접했으니까 나도 이건 휴거가 아닐 거야. 엄마 아빠 올 거야.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뭐 1시간 있다 2시간 있다 오시면 막 안도감이 확 드는 거죠. 그렇지. 내가 이 땅에 있는데 하나님이 휴거를 하셨을 리가 없지. 부활했을 리가 없어. 막 그러면서 막 국민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확신했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서사모님 영어로 읽어주십시오. They may know you.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요. They may know of you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게 아닌 거예요. 지식적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know you 할 때 이 know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해서 하나가 돼서 아는 것을 이 know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는 게 경험적으로. 제가 수화에 대해서 들었지만 이제 앞으로 일주일은 수화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수화를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만 수화랑 이제 저희 집에 수화가 저희 집에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만 수화를 알게 되고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이제 수화를 더 알려면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요. 내가 하나님과 보낸 그 개인적인 시간들과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 누가 나한테 하나님은 이래 하나님은 저래 하나님은 이래 라고 얘기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 지금 이 상황에서 평안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예수님이 더 알아진다면 이전보다 오늘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더 깨닫게 되고 알아진다면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진가를 알 때는 언제냐?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의 진가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진정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위기의 순간에 있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에 너무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아셨어요? 지금 사순절 기간보다는 코로나에 더 지금 우리가 막 정신이 다 가 있는 것 같은데 실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해보고 또 이제는 사회적 거리다 뭐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안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가족과 이제는 내 내면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죽음을 대하셨는가? 그 예수님을 믿는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 재밌는 거는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하나는 통제, 아까 말씀드렸죠. 또 다른 하나는요. 자신에게 통제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분노해요. 분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남자들이 화를 잘 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의 연약함을 들킬까봐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버럭하는 줄 아세요? 그때 되면 내가 지금 저 인간이 저거 지금 몰리고 있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강아지도요, 개도요. 어떤 개가 많이 짖는 줄 아세요? 겁이 많은 개가 많이 짖어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화를 잘 냅니다. 왜? 화를 내야 그 사람이 나한테 접근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거짓말해요. 거짓말.
남자들이 와이프 무서울 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우리 수홍 형제가 스케이트보드 타다가 뭐 타지 말라 그랬는데 타다가 크게 다쳐가지고 스케이트보드가 아니고 그 뭐지? 보드? 이 보드 다쳤는데 말도 못하고 샤워하고 여기다 뭐 커버하고 나오고 막 그 왜 그래요? 말하면 어떻게 돼요? 뭐 형제자매만 알겠지 뭐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와이프가 두려워서 이게 말을 못하는 거죠. 어떨 때 자식이 왜 부모에게 거짓말하는 줄 아세요? 부모가 너무 무서우면 거짓말해요. 한 번은 어떤 부모님이 자꾸 그러는 거야. 우리 애는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두 가지가 있겠지. 하나는 당신이 너무 무섭든지 아니면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든지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거짓말하는 사람 보면요. 어떨 때 참 얄밉다가도요. 그 두 가지를 생각해보면 불쌍해요. 아, 저 사람이 나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이게 들키고 이러니까 이렇게까지 빼는구나. 그 두 가지를 이해하면 참 어떨 때는 그게 거짓말이 좋다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두려워할 때인가? 라는 질문도 한번 해봐요. 두려워해야 된다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의 방어 기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큰 위험과 사고로부터 보호해줘요. 여러분 보세요. 두려움이 없어. 어떤 사람이 막 총기 난사를 하고 있는데 두려움이 없어서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죽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빨리 죽어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딱 그걸 보고 어떻게 돼요? 피해서 숨든지 어떤 해결책들을 한다고요. 이 두려움은 좋게 작용하면요, 우리의 삶에 보호가 되는 감정이라고요. 압도되면 안 되겠죠. 압도되면. 너무 두려워서 고개 쳐박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가만히 있는다면 두려움에 압도됐기 때문에 죽을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적절히 잘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두려워할 때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해하겠지만 이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결국은 두려움의 끝은 죽음을 향해 있다 그랬는데요. 이 두려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사명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죠? 사명이 남은 자는,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불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그 목적, 그 사명이 아직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어떤 그 사명이 남아있다면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는 불멸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기간 동안에 질문을 해보는 거야. 은광아, 너의 사명은 뭐니? 너는 왜 이 땅에 있니? 제가 제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보는 거예요. 형진아, 너는 왜 이 땅에 있니? 현순아, 너는 왜 이 땅에 있니?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강력해도 아니면 세상에 어떤 그 위험이 와도 그 위험과 문제가 나의 존재의 목적을 흔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내 존재의 목적을 명확하게 깨닫고 그것대로 살아간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목적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죠. 그 목적을 주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돕는 게 제 목적입니다. 야, 너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니까 그 사람들 도우면 되겠네.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럼 제 사명이 다한 거예요. 병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끝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투자하고 올인하고 있는 그 삶의 목적이요. 여러분 삶의 생애 마지막에 그래 너는 이 목적을 따라 살았고 그래서 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지금 네가 가도 지금 네가 죽어도 지금 내가 죽어도 이거는
내가 이 일들 다 이뤘기 때문에 난 상관없어. 난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없어질 것, 허무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평안하세요. 평안하시면 좋겠어요. 왜? 이미 예수님이 이 평안을 주셨거든요. 주셨는데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는 누구의 저거예요? 저의, 우리의 책임이죠. 대열이가 얼마 전에 이제 제 생일이 다가온다고 그 모니터 사라고 150불을 줬어요. 아, 기특한 놈. 나중에 더 큰 거를 가져가겠지만 그래도 뭐 일단 아빠한테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 아빠가, 제가 이제 나중에 딴 거 살려고 안 사고 있었더니 계속 요즘 며칠 동안 저한테 뭐라면, 아빠 안 살려면 빨리 나한테 줘. 다시 돌려줘. 자꾸 그러는 거예요. 줬다 뺏기. 내가 안 사니까. 내가 안 누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평안을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네가 뭐뭐 이거 하면 평안을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평안을 이미 뭐라고요?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누리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 어떨 때 평안을 누려요? 믿을 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설교를 듣게 될 우리 교인들 어디서 듣든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평안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상황이 아닌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때 평안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네가 나에게 너의 전부를 맡길 때 네가 평안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여기서 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서 평강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상황에서 두려움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우리를 믿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